열왕기하 13장 18절 19절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누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힘들고 지치고 강단에 올라오기 전부터 빨리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고 얼굴의 표정들이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지쳐 보여요. 강단에서 제가 이 성도님들한테 힘과 위로를 줘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성도님들이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듭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들고 자기 손을 붙잡고 같이 화살을 동쪽 창문을 향해 쐈습니다. 그 동쪽을 향해 쏜 것은 아람 군대를 향한 승리를 이야기하였고 또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승리할 것이다라는 위로의 격려의 말도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느냐? 오늘 두 번째 엘리사가 이제 요아스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화살을 다시 집으소서. 그래서 요아스 왕이 화살을 집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땅을 치소서. 처음에는 활을 당겨서 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땅을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요아스 왕이 몇 번을 칩니까? 예?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시면 3번 쳐요. 3번, 목사님 3번이 중요합니까? 3번, 예? 기운도 없는데 한 번만 치면 되지 뭘 3번 치면 많이 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엘리사는 그것을 굉장히 노하면서 왜 왕이요 3번만 칩니까? 라고 노하고 있습니다. 왕이 한 6번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과 노함을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의 이러한 뜨뜻미지근한 행동, 태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몇 번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엘리사 기대에도 혹은 하나님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에 훨씬 못 미치도록 요아스 왕이 활을 들고 땅을 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쳤다. 열정적으로 치지 않았다.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땅을 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 화살을 들고 땅을 친다라는 것은 뭔가 전쟁에 임할 때 승리를 암시하는 어떠한 상징적인 모의 전쟁인 것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우리나라의 전쟁 과거의 모습 보면 막 활을 들고 군사들이 창을 들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함성을 지르잖아요. 그런 행동과 마찬가지로 지금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는 얘기는 땅을 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복하겠다, 승리하겠다, 이미 그것을 확신하면서 함성을 지르듯이 적극적으로 쳐야 되는 지금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요아스가 여러분처럼 기운이 없었는지 아니 어떤 확신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이 미지근한 태도, 불순한 태도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그 화살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화살은 무엇의 화살?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화살을 동쪽으로 쐈을 때에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 하나님의 화살,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 구원의 화살을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짊어지게 한 그 구원의 화살을 3번만 친 것이었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화살이 그냥 화살이 아니라 구원의 화살이라고 엘리사가 분명히 알려주었고, 그 화살을 쏘는 것은 동쪽 양을 향해 아벡에서 전쟁을 승리할 것이라는 그 엘리사의 약속과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테스트에 미달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는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구원의 화살이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주일 오전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무기를 주셨습니다. 장비를 주셨어요.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도 주셨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도 보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대수롭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에이, 뭐 전신갑주 그까짓 거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구원의 화살, 기도의 강력한 무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돕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대수롭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구원의 화살을 주셔서 그 화살로 하여금 땅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아니겠어요? 주님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화살을 주시고 전신갑주를 주시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주셔서 우리들도 하여금 땅을 치고 화살을 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의 화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반응, 신뢰하지 못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에 가슴이 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를 치료하셔. 성도님 중에 좀 육체적으로 많이 연약한 분들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치료에 대해서 좀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적과 같이 저를 만지시고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연약한 부분들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짧은 구절이지만 잘 보십시오. 19절 말씀 우리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라. 네, 여기까지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 혹은 하나님도 바라는 것은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다. 3번만 친 것, 6번 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3번 친 것과 6번 친 것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다라는 것이. 목사로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고요. 장로님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있고요.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면 권사님으로서의 직분에 맞는 수준이 있는 것이고 안수집사로서의 수준이 있는 것이에요. 각자가 하나님께 요구하신 어떤 횟수, 어떠한 순종, 어떠한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왕에게도, 요아스 왕에게도 치라고 했을 때 몇 번이고 치라는 그 마음의 중심도 보시고 실질적으로 땅을 친 횟수도 중요하다는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요아스는 엘리사의 격려,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에 불붙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화살을 땅에 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더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셔요. 우리의 힘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셔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길 원하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것을 알아가길 원하셔요. 그것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셔요. 좁은 길을 걷기를 기대하셔요. 십자가를 지기를 기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땅을 치는 것, 그 횟수, 그 순종의 마음, 그 태도, 그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물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신들을 위해 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도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고 계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지키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여호와의 열심인 것이죠. 이사야 37장 32절 또 한번 읽죠.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가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도 열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모두 다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요 딸들이는 것이, 기업을 유산으로 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열심히 화살을 들고 땅을 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나이 많아서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그러나 죽음의 병상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을 불러 모으고 그 아들 향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 창세기 49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이기도 하죠.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를 다가오자 그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죠. 엘리사 역시도 지금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죽음 앞에서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을 향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언하고 말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하여서.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생각해 보면 힘을 다하여서 화살을 가지고 땅을 계속해서 친 거예요. 멈추라고 할 때까지. 승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죽음을 앞두고 자기는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갔다라는 것이. 열심히 달려가는 거나 싸우는 거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나 화살을 들고 열심히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나 화살을 들고 땅을 치는 것이나 동일한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열심을 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랜 믿음 생활 가운데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봉사로 인하여서 지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중에 실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죠. 감각이 사라져 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번으로 그치지 맙시다. 여러분, 화살은 하나라도 남겨둘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쓰라고 주신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것을 아껴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남겨둘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활시위를 당겨야 되고 있는 힘껏 땅을 향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아벡 전투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최후 승리를 향해 활을 들고 땅을 내려치면서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힘껏 화살을 날리고 땅을 향해 두들겨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의 땅이 성한 곳이 없을 때까지 화살로 계속 쳐야 되는 것이죠. 힘이 들더라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려고 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를 위해 있는 힘껏 주를 위해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3번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살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떨어질 일이 없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땅을 3번 치니까 3번 만의 승리를만 허락하셔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아스가 구원의 화살이라는 것을 엘리사한테 들었고 또 구원의 화살을 친 만큼 승리를 다시 약속한다라고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아스였으면 엘리사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아무런 요구를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칠 때마다 돈이 막 계속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3번밖에 안 쳤어요. 너가 더 쳤으면 친 만큼 돈이 나올 텐데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엘리사야 잠깐만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줘요. 아주 그냥 해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땅을 칠 거예요. 계속 금 나와라 뚝딱 하면서. 지금 이 요아스는요 구원의 화살이고 승리를 약속하는 지금 이 상황의 순간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거예요. 아쉬움도 없어요. 엘리사를 향하여 어떤 요청도 없습니다. 엘리사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그 구원의 화살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땅을 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요청도 없고 엘리사 역시 그 기회를 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활시위를 당길 수 있는 것이, 기회가 있을 때에 활을 들고 땅을 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활시위를 당길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찬양을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특성하는 거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시죠. 굳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하고 우리들은 이제 시키지 마세요. 굳이 해야 됩니까? 안 하면 그만이지. 저주오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계속 오지 않아요. 요아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미련합니까? 엘리사한테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도 안 해요. 미련이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화살이 그냥 화살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값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고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엔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회 있을 때 주님 앞에 각자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횟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한 횟수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할 수 있을 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기회는 계속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을 치소서라는 이 제목 앞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무장하고 힘을 내고 또 같이 함께 이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승전고를 울리기를 간절히 기대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러한 힘을 내라는 말밖에는 하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나이 드신 분들 내가 무슨 헌신과 무슨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겠으며 그러나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한번 격려의 말을 합시다. 3번으로 고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요. 또 하면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옆에 인사하세요.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치면 칠수록 당기면 당길수록 복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셔야 좋아하죠. 맞아요. 화실을 당기면 승리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경험해요. 땅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승리합니다. 힘이 들면 들수록 같이 함께 힘써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을 맞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쪽 창을 향하여 활을 쏘고 또 땅을 치라고 말씀했을 때 요아스는 그에게 주어진 화살이 구원의 화살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3번만 쳐서 결국에는 3번 만에 승리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한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와 담대하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힘써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